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뭐 세례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성찬식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는데, 또 현대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는 못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어떤 교회는 또 매달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뭐냐 하면은, 세례는 성경 원문에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뭐냐 하면 물에 잠그다, 뭐 뿌리다, 물에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김치를 담기 위해서 김치를 이렇게 이제 물로 씻고 물에 이렇게 잠그서 소금물에 푹 잠그듯이, 그거하고 좀 더 그냥 푹 잠그는 걸 말합니다. 자,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걸 또 밥티점이라고 합니다. 밥티점. 물에 이렇게 잠기면서 하는 예식,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가 뭐냐 하면, 그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교리서 1263조, 1265조에 보면, 이 세례를 통해서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세례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 그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어지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 하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명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세례는 뭐냐 하면, 자,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 마음으로 고백해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증명하는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 속에 푹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침례교나 또 몇몇 교단에는 그걸 뭐 약식으로 하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진짜로 이렇게 뭐 사람을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다가 어떤 데서는 그 강에서 하고 어떤 데는 내과에서 하고 또 교회마다 또 옛날에는 교회마다 뒤에 세례를 받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큰 욕조 같은 데서 물을 이렇게 담아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이렇게 딱 섰으면 안에 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에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영 안 꺼졌는데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참 여러 가지 좀 임산부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다가 물을 뿌리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 약식으로 행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개척교회가 그렇게 하려면은 뒤에다가 또 욕조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욕조를 갖다 놓든지 뭐 한쪽 방 하나를 또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그 의미가 그 나타내는 바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했다. 딱 이렇게 연합했다. 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딱불 붙이듯이 딱 예수님과 딱 이렇게 붙여졌다. 그래서 붙여졌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다 붙여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을 올릴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딱 이렇게 붙어있는 나는, 딱 연합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세례는 뭡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한다고 세례 받는 그게 참된 세례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오시는 최재영 원장님 있잖아요. 참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열정이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고 이분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도 안 믿는 불신자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자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내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는 것을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되 내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옛날 나는 죽었다. 나는 옛날 내 삶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오만 가지들을 다 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 내 인생 내 것인데 이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옛날 내 마음대로 행하던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나는 죽고 그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네가 왜 간섭인데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오만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다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우기도 이거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유림이하고 여기 미루기는 나이가 조금 모자라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도 앞으로 김유림 앞으로 자, 요 앞에 앞자리
조은숙 씨도 오늘 세례받을 주 앞자리에 오실 것 같아. 비정 씨는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받는 사람, 자, 조은숙 씨, 허영란 씨, 신지인희 씨, 유검란 씨, 윤민욱, 그다음에 김유리. 자, 이 사람,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식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예 하고 대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예로 대답합니다. 네. 자, 다시 대답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은 김유림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윤민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유검란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신민섭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신지인희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허영란 씨에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조은숙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가 김유림, 그 다음에 윤민욱, 유곤란 씨, 신지인희 씨, 허영란 씨, 조은숙 씨, 신민섭 씨가 오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감사의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피로 이룬 새. 자, 방금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이 지고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말리게.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고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리게. 주의 소를 위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리게. 아멘.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 찾지 말고 이제 앞에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식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옛날에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뭐 최고 만찬하면서 이렇게 탁자 있고 쭉 둘러앉은 사진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입니다. 자, 이게 23절을 읽어보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6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식사를 이렇게 쭉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떼어서 이렇게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채슬입니다. 그 화채슬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떡으로 이게 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쏟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아까 걱정되더라고. 여기 찬양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탁하면 잘못 탁 맞으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니까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 포도주 잔은 안 돌립니다. 쏟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누가 먹느냐면 사제들이 나중에 다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뭐냐면은 음료수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물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면은 그를 발로 밟습니다. 큰 틀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파는 틀이 있는데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막 밟으면은 이제 포도가 으깨져 갖고 이제 붉은 물이 그 홈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제 쫙 나오는데 그게 통칭 포도주입니다. 처음에는 따가지고 금방 하면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겠죠. 성경에 새 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술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포도주는 먹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밥을 먹고 난 뒤에 식사 후에 그냥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도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배 때마다 모여서 이 떡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찢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으셔서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성경에는 피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색깔과 피가 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참 중세 시대에 가톨릭에서 화채설이라고, 이거는 살로 변한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무서운 종교입니다. 자, 다시 우리 다음 절에,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처음에 초대교회는 아침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식사의 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식사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식사하고 구분을 못하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서로 같이 식사합시다.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잘 싸우잖아요. 나 이렇게 떡빵도 싸우고 포도주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지고 와서 미리 막 먹는 거예요. 미리 먹고 마시니까 정작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막 취하는 거예요. 막 많이 마시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일반 식사, 일반 먹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런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실 때는 분명히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표상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참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밥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늘 갈망하며 늘 사모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앞 세례 받을 때도 합하에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음식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한 부모 밑에서, 한 엄마 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친형제라 그러잖아. 그 친형제 같은 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받고 같은 피,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만약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막 서로 집받고 싸우고 헐떡고 하면 부모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얘들아 식사하자 하고 모였는데 아버지 앞에서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분쟁이 있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
전서 11장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는 또 다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몸과 예수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 교회 안에서 누구 막 엄청 싫어하고 엄청 미워하고 원수진 것 같이 그래 막 싸우고 대판 싸우고 그러면서 또 앉아가고 대안하게 성찬식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 우리가 남하고 막 교회 안에 원수진 사람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화해를 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자기가 뭐 잘못된 거 없을지라도 가서 미안하다. 내가 속이 좁았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진짜 내가 미안하다. 용서비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나서 하나가 되고 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막 그런 분쟁이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다시 앉아가지고 성찬식 하면 하나님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친애들끼리만 먹고 친애들끼리 뭐 참 먹는 것 같고 사람 참 야박하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처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다른 걸 하나 준비해놔서 지금 드리고 자 이제 앞에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종학 집사님하고 김현석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하는 동안에 신비식을 그냥 같이 하면 돼요. 세례 받았다. 받았으니까 같이 나오면 돼.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 같이 나와서 찬양 그리고 하는 동 예? 그래. 그러면 자. 작게 놓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본인들부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붓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어주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 떡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영을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히신 자이다. 예수님 나의
말이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저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십자가를 지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오늘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능력있게 권능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